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요, 우리의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3절과 4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 즉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는가, 작정하셨는가?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 여기 창세전이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영원한 시간으로부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그 어떤 신앙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저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것을 바로 예정교리라고 말하는데, 그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신앙적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그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예지가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정이 먼저 있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먼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기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아셨다고 해서 그것을 정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그건 그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이게 이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아심 때문에 우리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셔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의 무슨 뜻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 여러분,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가 바로 예정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왜 받아들이기가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의감. 왜냐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버려 두시는 사람, 즉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거부할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유기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내버려진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을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버려졌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향해 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기된 자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할 힘을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모든 자들을 다 택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시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 유기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악을 행하도록, 죄를 행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바로는 그냥 그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두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위하여 악을 그냥 두고 보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창조된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창조되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야 했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그 완벽함, 그 완전한 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그러면 동등된 어떤 그 신적 존재로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도록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인격적 의지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되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은 그 죄의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정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인격, 그 의지를 인간이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셔야 했다면 그들의 자유를 허락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그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그것을 포함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안에 인간들이 행사하는 그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로가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선을 구현해낼 수 있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하신 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선하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과 이 모든 시간이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던 모든 존재 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이게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혼낼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말 어떤 사적 감정도 없이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막 굶어갖고 뭐 한 끼 두 끼 되니까 아이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아이를 굶게 만드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 자체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굶게라도 해서 정말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도록 한 것, 그럼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궁극적인 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부모가 아이를 매를 든다는 것도 우리 사랑의 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감 없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어떤 욱하는 마음 없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행위 자체는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부모에게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이 바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고, 이 땅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요 마치 하나님의 어떤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제가 이런 넥타이를 차실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 예정교를 자꾸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이 내가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걸 아셨을까? 결국 거기서
아주 전형적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여러분, 이건 예정론이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왜냐면은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건요, 자꾸 우리가 뭔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예정론은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인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틀 안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우리를 택했냐 택하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이성에 하나님이 도무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이성에 하나님이 도무지 선한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전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누구를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고 택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를 넘어선 개념인데요.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누가 택함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판단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선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구약성경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는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죄악을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존재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것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내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냐, 나를 그렇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 이 정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점에서 내가 표현할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납득할 수 없는 그 어미하고 경외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예정, 우리의 구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예정교리인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전제는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태초에, 아니 내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정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에 부합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거죠. 결국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죄악됨과 불신앙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떤 그 근거와 그 어떤 행위가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에, 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정교리에 있어서 또 수많은 논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우리의 이 예정이 왜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정말 어떤 세상과 기독교인의 어떤 우월과 열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안에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죄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났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도, 우리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바뀐 일인데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참 못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처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에 푹 빠져 살 수 있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 속을 헤매서 정말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저를 목사로 삼아주셨는지,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기억하고,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